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가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4주째 제자도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간에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이 어디인지 보여달라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들었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길, 복된 길, 천국 가는 길, 주님만 따라가는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보면서 나눌 텐데요. 21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그때부터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언제부터일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리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그때부터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 직후부터 비로소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분이심을 제자들이 알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주님께서 당하실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기에서 마땅히라는 표현은 NIV 성경에서는 must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필연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셔야 할 고난이 필연이며 이 고난 받음을 받아들여야 함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당연하고도 마땅하고 필연으로 생각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기 나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결정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환을 가져다 줄 사람들이 로마 정부나 죄인들의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의로운 자들만이 모인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산헤드린 공회를 지칭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인 모임들이, 그리고 나의 의견들이, 그리고 나의 섬김들이,
나의 기도 제목들이 오히려 주님의 길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잘 분별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붙들고의 의미는 영접하다로도 번역되는 단어로서 매우 친밀한 사이에 관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친밀히 자기 곁으로 이끌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고백이었지만 실상 이는 베드로 자신의 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계시하심으로 알게 되어 이를 말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최우선으로 섬기며 전적으로 섬기겠다고 다짐도 하고 고백도 했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오히려 주님께서 내 뜻에 꼭 맞춰달라고 주님을 설득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 후 인간적 충성심으로 예수님의 순환은 있을 수도 없는 일로 단정지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수님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구도를 거부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주여 당신에게 자비가 있기를 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때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서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아무리 그 행위의 기본 출발이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은 했지만 먼저 나의 뜻을 정해놓고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들은 없었을까요? 주님,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기도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맡겨드리기 어려운 영역은 무엇일까요? 내 시간, 내 재물, 내 자녀, 내 장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그 뜻에 내 뜻을 내어드려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을 최우선으로 여쭙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본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며 말씀하셨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돌아다 보시고 꾸짖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와 동일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고 이를 막고자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거라 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로서 그의 행위가 주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란 따르는 존재이지 이끄는 존재가 아니며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십자가가 없는 구원과 왕국을 원하는 마음은 항상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양을 가지고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수 없다며 굳고 만류한 베드로의 말은 과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유혹의 목적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귀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으로 쉽게 영광을 취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던 그 마귀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은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걸림돌이란 길에 놓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 혹은 다른 일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펴볼 때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됨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반석 이미지가 즉시 걸림돌 이미지로 뒤집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 예수님을 가장 넘어지게 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랑의 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서 나오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흔한 위로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아프니까 그냥 쉬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도 오늘만큼은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충분히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구절에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그리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다의 의미는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뜻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던 바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제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지금은 죄의 종 노릇하던 사단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육체의 죄된 유혹과 의지를 거절하고 이를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본능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모든 우선권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고생이나 고통이 아니라 공개적인 치욕과 죽음의 가능성을 포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희생, 죽음을 상징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하는 로마의 사형 방식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짐이고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합니다. 본문은 명령형을 사용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할 것을 도전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 자신의 구원의 여정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또 다른 이웃을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신 첫 기록은 4장 18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곧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또는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 가족, 배, 그물 등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룩한 사역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들이 즉각적이고도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태도, 즉 제자된 자의 마땅한 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람의 부름이 아닙니다. 외견상으로는 사람의 이끌음을 통해 왔을지라도 실상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맡아서 감당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요동함 없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하신 내용입니다.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훌륭한 것이며 칭찬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서기관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선생님만 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 예수라는 선생님만 쫓으면 더 이상 고민하거나 방황할 일도 없을 것이며 내 앞길도 순탄하게 열릴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을 굳게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서기관이 생각하듯이 항상 좋고 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불편함도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당장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어도 따를 것인가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항상 순수하고 정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청원은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히 보입니다. 죽은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래서 죽은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청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원에 대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다하는 경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따름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첫째이며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다른 세상적인 일들을 끊어야 함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부모나 형제 자매나 아내나 자식 등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결단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머뭇거리거나 세상의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도전하시며 주님을 위해 단호하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애화를 소개합니다. 이 애화는 로마의 트라우스누스 황제 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있었던 일로 전해집니다. 어느 날 황제가 유능한 건축가에게 자신을 위해 원형 경기장을 건축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포상으로 건축가에게 많은 재물과 명예를 주고 성대한 잔치도 베풀겠다고 하였답니다. 그 후 건축가는 최선을 다해 거대하고 훌륭한 원형 경기장을 완성하였고 황제는 약속대로 큰 상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고 잔치의 흥이 무르익었을 때 축배를 들며 너를 위해 내가 특별히 준비한 여흥거리가 있노라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황제가 손짓하며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 중앙으로 끌려 나왔고 그들은 뒤이어 달려나온 사자들에 의해 무참히 찢겨졌습니다. 이를 보고 흥분하여 열광하는 황제와 군중 속에서 이 건축가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격분한 황제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엄히 경고했으나 건축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신의 벌은 어떤 것이라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제겐 존경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마친 후 그는 자신이 건축한 원형 경기장 안으로 끌려 나갔고 곧 이어 성난 사자의 발톱에 찍고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건축가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장렬한 순교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건축가와 같은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을 때에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가리라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